오늘은 사랑하고 반응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 사랑하고 반응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수동성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회색지대에 머무르지 말고 빨리 결단해라. 하나님 믿을 거면 믿을 거고 바알 따르려면 따르라. 이렇게 결단 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어떤 얘기할 때 그냥 말 없이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예요? 둘 다 얻겠다는 거죠. 참 인간이 이게 문제입니다. 둘 다 얻겠다. 항상 양다리 걸치고 어장관리하고 이게 문제죠. 다 얻겠다. 세상 재미도 보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겠다. 성경에 보면 두 주인 못 섬긴다 그랬죠. 염려라는 단어가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마음이 나누어지다. 마음 나누어지면 그때부터 다 흔들려 버리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리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은 게 뭐냐?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은 기회를 노린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딴에는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만큼 나쁜 게 없습니다. 썩고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있는 건 썩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메시지는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양다리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양다리 정말 이거 분노심이 있는 거죠. 양다리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사람들이 양다리 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그 양다리의 특징이 뭐냐 하면 분주한 마음이에요. 겉으로 볼 때 조용해 보이지만 마음이 막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린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런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이 분주한 사람들 보면 눈동자 보면 압니다. 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정신이 없다고요.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보통 액티브한 거를 높은 가치를 칩니다. 저 사람은 액티브해. 그럼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액티브가 아니에요. 그죠? 패시브예요. 패시브. 수동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활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직하니 기다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보면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애들 보면 이게 분주하다 그러죠. 주의가 산만하다. 그죠? 이게 생각이 산만해요. 막 이랬다 저랬다, 뭐 이거 시계 봤다, 뭐 쳐다봤다, 뭐 정신이 없는 애 있어요. 뭐 물 마셨다, 일어섰다, 뭐 뒤돌아봤다. 그죠? 이게 산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 멘탈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집중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이 생각 저 생각.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땐 평안함이 있는 거죠. 환경이 아무리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게 시야를 두고 다른 사람의 판단에 예민하니까 상황에 예민한 거죠. 그래서 밖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거죠. 예민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신앙이라는 건 언제나 안정적이 돼야 됩니다. 안정적이 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성실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성실성. 뭐 예를 들어 목사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 목사가 뭐 예배 나왔다 안 나왔다, 새벽기도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러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안정성이 있어요. 수동적이 돼야죠. 언제나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이 있더라. 집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날마다 그죠? 출근했다가 퇴근을 해야지 그게 아버지지. 그죠? 출근했다가 퇴근 한 달 있다가 퇴근하고 이러면 아버지 왔어? 이게 질문이 됐잖아요. 엄마도 시장 갔다가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 갔다가 또 카바레 갔다가 또 카메라 오면 또 숨겼다가 막 이러고 뭐 TV에 나오고 그러면은 애들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패시브예요. 패시브. 수동적이 되는 거. 그냥 있는 자리 그대로 지킬 줄 아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상황에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변하면 내가 죽는 거냐 사는 거냐 이러고 흔들흔들하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까? 사랑하지 않을까? 나를 환영해 주나? 아니면 거절하나?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이렇게 애들이 정서가 불안한 애들이 학교 가서도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그거 무슨 이렇게 눈치 보는 애들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니까 불안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종이야. 한 가지에 초점 맞춘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시편 전체 표제라 그랬죠. 거기에 의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 나면 막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악인의 특징은 흔들림이에요. 의인의 특징은 견고함. 그래서 열매가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도 맨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있잖아요. 뭐 여기 갔다 저리 갔다. 그렇잖아요. 예배도 뭐 일찍 왔다 늦게 왔다. 뭐 팀도 맨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옮기고 뭐 여기는 뭐 소망 없어 그러고 딴 데 가서 있고 그냥 그 자리에 뿌리 내리면 그냥 알아서 찾아와요. 사람들이 저기 멋진 사람이 있더라 해서 찾아오고 그런다고. 그런데 그게 분주한 거예요. 그죠? 자기가 액티브해야만 뭐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 근데 양다리의 특징은 뭐냐? 분주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분주하다 그러면 뿌리를 내리고 주만 바라보십시오. 주만 바라볼지라. 이게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머뭇거림, 분주함 다 동의어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믿음과 사명인데 다 수동성이라는 거예요. 첫째 믿음 다루겠습니다. 믿음은 수동성이에요. 패시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 내가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냥 그 말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순환이라는 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할 때 예수님의 순환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고난. 이 패션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패시브에서 나왔어요. 패시브. 수동성이 지나고 진해지면 패션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수동성을 가져야 되냐면 고난 당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어디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그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 죽기까지가 뭐냐면 패션이야. 패션이라는 게 뭐 열정이라는 뜻도 되지만 또 하나 뭐예요? 순환이에요. 고난. 뜨거움을 가지고 죽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 그게 패션입니다. 그래서 수동성의 극치는 고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그 이단들이죠. 이단 요즘에도 있나 그거 모르겠는데 나도 이단한테 전도를 당한 적이 있어요. 감히 나한테 와가지고 그 뭐 지하철을 한번 탔는데 지하철 전 타는 거 좋아하니까 탔는데 전 지하철 자주 타요. 저한테 오더니만 그 예수님 믿네요. 어떻게 아셨냐고. 믿는다고. 그랬더니 거듭났냐고 묻더라고요. 거듭났냐고. 거듭났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더니 거듭났으니까 구원 받았죠. 그랬더니 그 다음 질문이 언제 받았냐요? 언제 거듭났냐요? 언제 구원 받았냐요? 날짜를 대래요. 나는 모태신앙에서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약간 좀 당황이 되더라고요. 저도 목사인데도 뭐 언제? 그래서 생각을 잠깐 했죠. 언제? 그게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랬더니 이제 제가 머뭇거리니까 막 공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선생님 생일을 아냐고 모르냐고. 안다고. 그랬더니 자기 태어난 생일을 아는데 왜 거듭난 걸 모르냐. 그거는 아니래요. 거듭난 게 아니래요. 구원받은 게 아니래. 그러면서 막 공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완전히 저 당황하게 만들고. 진짜 고객님 당황하셨습니까? 진짜 당황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얘기를 했죠. 근데 갑자기 파뜩 떠오르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으로 물어봤어요. 지금이 몇 시냐고. 그랬더니 나도 질문하잖아요. 질문하는데 질문을 받아야 되니까 나 2시라고. 지금 해가 떴냐고 안 떴냐고. 해가 떴다고. 오늘 해 몇 시에 떴냐고 아냐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고객님이 당황하시더라고요. 뭐 아침에 떴겠죠. 아침 몇 시냐고. 아침 몇 시라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아침에 해가 몇 시에 떴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이 해가 떠 있는 낮이라는 건 안다고. 입 닥치고 집에 가 그랬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그 이단들이 접근하는 방식들이 다 뭐냐면 믿음이 액티브한 건지 알아요. 내가 믿고 내가 알고 내가 붙잡아야 되고 내가 다 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거지. 이게 적극적인 거. 잘 보면 이게 불교적 세계관이 다 적극적인 거잖아요. 내가 수행하고 내가 공로 쌓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내가 죄값 치르고 그죠? 내가 업보 다 뒤집어 쓰고 그죠? 내가 뭐 공덕을 쌓고 내가 공덕하게 살지만 그죠? 공덕을 쌓고 그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 다 액티브예요, 액티브. 근데 성경은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어쩌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따라가라.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의 근본이 뭘 여러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봉사의 근원이 예배라 그러잖아요. 예배만큼 수동적인 게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를 수동적이 되면 안 돼. 능동적이 돼야 된대. 다 참여해야 된대요. 다 참여하면 어떡할 거야? 여기 나와서 설교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 그랬죠. 쉐마 이스라엘 그랬죠. 들으라 그랬죠. 언제 나와서 떠들라 그랬어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아멘을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믿음의 근본은 수동성에 있어요. 패시브에 있다고. 패시브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순종하는 패션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액티브예요. 여러분 이거 성숙됐으니까 이렇게 앉아 있죠. 이게 만약에 영유아부라 그러면 이거보다 액티브할 거예요. 아침부터 일부 때 보니까 막 우리 특송하던 자매 그 아들인지 딸인지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 엄마가 부르니까 흐뭇해서 하는데 또 누가 데리고 가더라고. 그랬더니 막 울고. 엄마가 부르는데 내가 구경하는데 왜 데려가? 막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죠? 근데 니네 엄마인지 몰랐어. 그러고 이제 또 해결이 되고, 그죠? 그러니까 애들은 막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액티브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러면 애들이 언제 사줄 거야? 왜 안 사줘? 빨리 줘? 막 그러죠. 그게 액티브예요, 액티브. 이유가 뭐죠? 못 믿기 때문에,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을 때 액티브해져요. 하나님 약속을 주고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믿음이 없을 때 액티브하다니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렸을 때 액티브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들 안 주니까 그래? 그러면은 그것도 부인이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하갈이 있는데 저 여자 첩으로 얻어가지고 애 얻으라고. 액티브하잖아요, 아주. 그래가지고 아이 얻잖아, 이스마엘. 결과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집안에 우환이 오고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니에요? 제발 액티브하게 뛰지 마십시오. 신앙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나는 우리나라가 엄마들이 다 문제라고 생각해요. 엄마들이 애들 교육 망친다고 생각해요. 제가 10년 전, 15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제발 엄마들 알지도 못하면서 애들 간섭 좀 하지 말라고.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의 특성이 뭔지, 은사가 뭔지 알고 아이들이 원하는 거 시켜줘야 된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아무리 해도 지루하지 않다고. 아무리 해도. 저도 지금 제가 좋아하는 거 하니까 지치지 않는 거지, 제가 싫어하는 거 한다 그러면 전 쓰러져서 갔을 거예요 벌써.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사인 거. 그런데 엄마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아가지고 이제 대학도 결정하는 거예요. 다 어디 가라, 무슨 과 가라. 그래서 다 의대, 법대 다 이런 데 보내고. 그다 그랬거든요. 10년만 지나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의대 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법대 가면 나중에 깡통 찰나고 온다고. 요즘에 신문에 나오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의사가 남아 돈대요. 의사가 1년에 3,000명씩 나온대. 의사가 3,000명씩 나와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아파야지 의사를 먹여 살리겠어? 얼마나 아파야지? 그죠? 건강하면 안 되겠죠? 계속 아파야 돼 우리가. 의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 사법고시 300명 정도 붙었거든요. 옛날 그전에는 100명 붙었고 100명, 300명 많다 그랬는데 뭐 1,000명 나오다가 이제 뭐 로스쿨 해가지고 뭐 2, 3,000명씩 나온다며. 그 뭐 반밖에 취업이 안 된다면서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뽑으니까, 너무 많이 가니까. 옛날에 대학도 반밖에 안 갔거든요. 대학 졸업한 사람 분명히 실업자 된다. 볼 것도 없죠. 당연히 그게 당연히. 그 누가 만든 거야? 다 엄마들이 만든 거 아니야. 뭐 사회 전문가도 아니면서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들이 의사결정 내리면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간다고는 절대 이런 일 없습니다. 절대 이런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먹고 살게 만드시고, 잘 보면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하면 다 대가 될 수 있어. 다 대가 될 수 있어. 좀 전에 우리 찬양했던 우리 지영 형제도 왜 교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저도 뭐 가수에 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볼 때 어떤 가수보다 잘하네. 우리 전공한 사람보다 더 잘하네, 내가 볼 땐. 그렇잖아요. 저것도 이제 엄마가 잘못해가지고 과학해라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 만들라 그러다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 돼가지고, 물론 학교에서 인기 좋겠지만 물론 다 잘하는 거 좋죠.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액티브하다가 다 망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어떻게 맺죠? 여러분 그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열매 맺는 거 아시죠? 잘 자라면 꽃이 피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답답해하잖아요. 꽃이 왜 필요해? 열매를 맺어야지. 꽃 따면 돼요? 아니, 기다리면 돼요. 꽃이 피었다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열매 맺는 거예요. 참 묘해요. 우리 인생이 꽃이 되길 원하죠. 근데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열매가 동시에 맺는 게 아니라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인생에 꽃을 다 추구하거든요. 꽃 되길 원해요. 너 꽃 같다 그러면 좋지요. 너 꽃 같아 그럼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열매가 거두는 거예요. 인생의 열매도요, 꽃 같은 시절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열매가 거두는 거예요. 열매. 기다려야 돼요. 너무 액티브해.
꽃이 져야 되는데 안 질라고 자꾸만 성형하고 자꾸만 피부 잡아당기고 뿌띠 성형해서 자꾸 잡아당겨가지고, 그죠? 배꼽이 목까지 올라오고 막 이렇게 자꾸 잡아당겨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열매 맺을 시간이 없잖아요. 꽃만 될 거예요. 그 꽃을 누가 꽃이라 그래? 그거 가짜 꽃이지. 꽂힐 때가 있어요. 근데 꽃이 져야 될 때도 있다고. 그럼 져야죠. 빨리 지고 그 다음에 열매 거둬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걸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죠. 믿음은 수동성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들 이룰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상에 가장 액티브한 사람을 든다 그러는 야곱이었잖아요. 야곱 얼마나 액티브했습니까? 둘째로 태어났지만 액티브하게 장자권도 뺐고,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축복은 가만히 있으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액티브해가지고 축복도 지가 뺏었어요. 다 액티브해요. 결혼도 가만히 있으면 결혼 노동해서 결혼하는 사람 봤어요? 결혼도 노동해가지고 14년 동안 삽질해가지고 여자 얻고, 나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액티브하면 야곱같이 됩니다. 하나도 편안하게 얻은 게 없어요. 다 노동해서 다 죽을 고생 다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다 죽을 거거든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셨다니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다 자기 거예요. 이미 다 자기 건데, 그럼 가만히 있으면 자기 거 된다고. 야곱의 아들 요셉하고 너무 대비되죠. 요셉은 패시브였잖아요. 팔리면 팔리고, 노예되면 노예되고,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하나님께 항의했다는 얘기 나와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하러 꿈은 보여주셔가지고 꿈 가져가 개꿈이었는가 봐, 내 팔자야, 이러지 않았다고요. 꿈 붙들고 기다렸어요. 패시브잖아요. 어디까지? 패션이 올 때까지. 요셉만큼 패션이 많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때가 되니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잖아요. 열매 거두잖아요. 사실 그 두 사람 대위적인 거라고요. 액티브했던 야곱, 패시브했던 요셉. 무슨 길 걸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의 길이에요. 그러다가 야곱이 막판에 가가지고, 말년에 가가지고, 베냐민 보낼 때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그러면서 패시브로 변화가 되죠. 하나님 뜻에 맡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내 인생 험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잖아요. 내 길이 험난했다고. 창세기 47장 9절 읽어드릴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재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험악한 세월, 정말 야곱의 인생을 정확히 묘사하는 것 같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왜 험악한 인생을 보냈어요? 여러분들 인생 험악하게 사는 비결 가르쳐 줄까요? 액티브하게 살면 돼요. 액티브하게. 그냥 결혼도 내 노력해서 저거 잡아야 된다 그러고, 다 적극적으로 스펙 쌓아야 되고, 그죠? 열심히 뛰고, 새벽 기도 왜 나가? 그죠? 공부해야지 이러고, 열심히 뛰고, 열심히 돈 모으고, 열심히 노후 준비하고, 계속 해보라고. 액티브하게 해보라고. 그럼 막판에 가서 야곱의 이 고백 나와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믿음의 사람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 붙들고 당장 눈앞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붙들고서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요셉 같은 인생이라고요. 패시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특별히 젊은이들 액티브가 더 쉽죠.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40세의 모세 안 쓰고 80세의 모세 쓰는 거예요. 80세의 모세는 그 누구보다 패시브하니까. 수동성.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거예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힘 빠지는 거. 힘 빠졌을 때, 꽃이 졌을 때 열매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그 진리를 꼭 붙들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하고 기다려야죠. 그 제일 지겨운 인생이 뭐냐면 사랑, 그러고 사랑을 쟁취인지 알아요. 막 쫓아가서 그거 스토커라 그럽니다. 그거. 사랑하고는 기다려야 돼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제일 징그러운 게 뭐냐면 어떤 자매한테 이렇게 딱 던지는 거예요. 호감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기다리고 있어야죠. 기다리고. 그 자매도 오죽 심심하겠어? 자기도 하다가 이 남자 전화해서 보다가 안 되면은 자기도 또 기도하는 척 하다가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대한 부재입니다. 어쩝니까? 하다가 이제 마음을 열어주는 그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서로 교제하다가 보면 맞는 부분 맞는 거고, 안 맞으면 또 헤어지는 거고,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근데 3년차가 다 액티브한 줄 알고, 그죠? 뭐 날짜 딱 정해놓고 하나님 3개월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그 안에 걸리는 건, 그리고 막 째려보니까 다 겁나죠. 저 잡히면 죽잖아요, 그죠? 그것도 큰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니까 3개월만 피해 다니면 된다 그러고. 액티브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철저하게 패시브해 보세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나 주님만 믿습니다. 내 인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 이끌어 주신다. 이삭 주신다고 때가 되면.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머뭇거리면서 양다리 걸치니까 뭐예요? 그게 액티브거든요.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봐가지고 어디가 되는 길인지 줄 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망합니다. 그럼 망해. 신앙은 수동성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 사명도 수동성이라는 거. 사명. 뭐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called people 아니에요. 부르심 입은 사람들. 그러면 내가 사명 이룰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는 곳에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도 가오리다. 그게 패시브 아니에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내가 골라 가오리다. 그래요? 좋은 곳 가오리다. 내 취향에 맞는 곳 가오리다. 아니라고요. 어디든지 멸시천대 십자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사명도 자기 구미에 맞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적극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액티브한 걸 생각한다고. 그래서 액티브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성경이 빌립보서 4장 13절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동성이죠. 액티브죠. 아닙니다. 이 구절을 오독한 거예요. 오독. 빌립보서 4장 13절 그 앞에 절을 보면 읽어드릴게요. 4장 11절부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나온 얘기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철저한 패시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때는 궁핍한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궁핍해도 나는 자족을 배웠대요. 내가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요, 풍부에 처할 때도 있대요. 어떤 때는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대요. 풍부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대요.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이게 생명성이에요. 그죠? 생명은 뭐예요? 모든 환경을 다 극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다음 얘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환경이 할지라도. 이게 액티브예요? 패시브죠.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으로 보내준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풍부한 환경으로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해요. 궁핍한 환경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해요. 다. 바울 보세요. 뭐 감옥에 갇혔다고 못했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도 감옥에 갇히니까 거기 있는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했잖아요. 군인들에게. 그리고 감옥에 갇히니까 편지 썼잖아요. 그게 성경된 거 아니에요? 또 풀어주니까 나가서 증거하고. 또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제일 웃기지 않아요? 사도행전 저는 28장 설교하기 참 좋아하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막 웅대하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빠방 터지고 그죠? 하루에 3,000명씩 변화가 되고. 근데 28장 마지막에 뭐가 돼요? 로마에 간 바울은 새방에 앉아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더라. 그러고 끝내버려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용두삼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설교도 안 해. 근데 저는 사도행전 28장을 이렇게 해서 그래요. 꽃과 같이 필 때에 하나님이 열매 거두는 게 아니고 꽃과 같이 그때 보세요.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을 때 실제로 보면 믿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런데 꽃이 지고 사도 바울들이 이렇게 눈에 띄는 일이 없을 때 그냥 새방에 앉아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꾸준히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우리가 꾸준히 새벽기도 드리고 꾸준히 예배 드릴 때 풍성한 열매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복음이 얼마나 확산이 됐는데요.
열매는 언제 맺히는 거예요? 꽂히고 난 다음에. 저는 사도행전 28장이 교회 확산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잘 봐라, 이렇게 시끌벅적한 일 없는데 믿음 가지고 신실하게 말씀 증거했더니 지금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 아니냐, 그거죠. 신앙은 패시브한 거예요. 너무 시끌벅적한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차분하게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 별거 없더라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다 감당하는 거. 풍부할 때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궁핍할 때 오거든요. 그때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 보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풍년의 때도 있지만 흉년의 때도 있어요. 요새 때 그랬잖아요. 풍년이 7년 풍년이 있었고 7년 흉년이 있었죠. 풍년 때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요, 흉년 때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풍년의 때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승리하는 거고, 흉년의 때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다 허용해야죠, 사명을. 어떤 때는 평탄함으로 사명 감당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험난함으로 사명 감당할 때가 있어요. 저는 헬렌 켈러 좋아하는데 헬렌 켈러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어려움이라 그러면 헬렌 켈러만큼 어려움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삼중의 고통 있잖아요. 못 보고, 못 듣고, 말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모든 감각이 차단된 거 아닙니까? 근데 20세기에 가장 풍성한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 헬렌 켈러 아니겠어요? 여러분, 헬렌 켈러 같이 됐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이게 뭐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액티브를 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잖아요. 헬렌 켈러가 원망하는 거 봤어요?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는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그 하버드 가면 그 칼리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레드클리프라고, 굉장히 좋은 칼리지입니다. 레드클리프 칼리지, 하버드에 있는 거예요. 거기 입학했습니다. 그 카네기 장학금 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삼중의 고통을 갖고 있던 여자분이 이미 그 원고 쓰기 시작했거든요. 원고료 들어온다고 필요 없다 그랬어요. 더 어려운 사람 주라고. 아니,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더 어려운 사람 주래요. 자기는 이미 레드클리프 칼리지 들어와 있고 하버드 들어와 있고 이미 글도 쓸 수 있고 이미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나는 자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힘든 사람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헬렌 켈러에 대해서 감동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에게는 패시브가 있어요. 사명의 패시브.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조건 속에서 충성을 다하잖아요. 그랬더니 헬렌 켈러 20세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신앙은 그런 거예요. 뭐 조건이 변화되면 뭐 충성하겠다고요? 그냥 있는 조건에서 하면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패시브죠. 액티브하게 내 육체에 가시 없애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살아 임마 그러잖아요. 패시브하게 살아. 육체에 가시 가지고도 충분히 일해. 우리 약할 때 강함된다고. 여러분, 조건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이 때문에 안 된다, 제발 이따위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사명이요, 있는 조건에서 그냥 충성하면 다 이루는 거예요. 사명도 자기 뜻대로 이루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 부르심이 다 틀리잖아요. 부르심이 어떤 때 꽃과 같이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꽃 되는 거고, 그거 아니면은 열매 거둘 때 조용하게 있을 때 오히려 열매 더 많이 거둔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충성 다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다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요. 뭐 회장 아니면 안 하겠다 그러는데, 회장으로 불렀을 때 회장으로 충성하면 되는 거고, 회장이 안 되면은 말도 안 들어 충성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간사로 불렀으면 간사로 충성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그 조언으로 불렀으면 조언으로 충성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 부르신 게 있잖아요. 근데 뭐 리더 할 땐 잘하는데 뭐 밑에 내려오면 못한다, 그럼 그 문제 있는 인생이라고요. 그건 액티브 인생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쓰임받기 힘들죠. 어느 조건에 있든지 그 안에서 받아들일 줄 아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잘 충성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면 잘하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셨습니다. 우리 젊은 나이부터 부르심에 항상 언제나 응답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겠습니다. 양다리 어떻게 드러나요? 분주한 마음으로. 마음이 분주하다, 양다리.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면 패시브해져요. 수동성. 어디까지 패시브해져요? 죽기까지. 패션, 순환당할 때까지.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패시브해야 돼요. 내가 쟁취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에 응답하면 돼요. 주시는 거에 응답. 사명, 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면 돼요. 새벽기도 나오라면 나오고요. 성경하다 그러면 여건 되면 무조건 충성하면 가는 거고,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하는 거고,
기도할 때 나오라면 나오는 거고, 철학의 때도 좀 나오십시오. 기도하라고요. 철학에 놀라 그러면 우르르 나올 거야. 난 지금부터 기분 되게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금요일 날 MT 간다고 무슨 스키장 갈 때는 내가 여기서 사진 다 봤어. 사진 다 봤어. 거긴 다 가 있더니만 기도회 하라 할 때 안 오고 사진 붙여놓고 기도했어요. 아니, 뽑아가지고. 주님, 이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사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도하라고 기도 나와서 사진인데 그 사람들이 다 사진이었어요. 예. 사진에 사진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제로 가지 싫으면 나오십시오. 기도하라고 기도, 깨어서 기도하면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패시브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겠습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메시지는 액티브입니다. 아니에요.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그죠? 충성 다하게 될 때 열매 거두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